제가 뭐 20대 때만 해도, 물론 지금도 20대처럼 보이겠지만 다 그렇게 믿으시는 거예요 지금? 20대 때만 해도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을 종종 들었습니다. 들어보셨지요? 개천에서 용난다. 특히 언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느냐? 수능 시험 끝나고 또는 사법고시, 행정고시가 끝난 뒤에 주로 이런 얘기들이 막 나돌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가난하고 막 불우한 환경에서 쉽게 말하면 막 수석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출세의 길을 걷게 되었다. 대단하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막 미화원이고 뭐 이렇게 어렵게 살고 여러 가지 이렇게 또 하면서 막 다큐멘터리 만들고 뉴스에도 나오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요? 더 이상 개천에서는 용이 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소위 가난하고 불우한 환경에서는 훌륭한 인재가 나올 수 없다. 그런 사회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씁쓸하지요. 근데 가만히 보면 정말로 그런 사회가 된 것 같아요. 작년에 그 EBS 다큐프라임이라는 프로에서 그 대학 입시와 계층 간의 관계를 보여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입시를 통해서 결국 계층이 바뀌는 게 아니라 고정된다는 거예요. 수능 시험을 보는 학생들 중에요, 90%는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10%가 소위 말하는 이제 자사고나 특목고, 뭐 외고라든가 과학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학생들이에요. 그런데 수능을 1000명이 본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900명은 일반고, 100명은 자사고인데 서울대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비율을 따져봤습니다. 그 방송에서. 네, 신기하지요? 서울대 신입생의 100명으로 놓고 볼 때 50명이 일반고에서 온 학생들이에요. 그럼 나머지 몇 명이 특목고, 자사고에서 온 거예요? 50명 정도가. 그러니까 그냥 볼 때는 절반이니까 뭐 그 정도는 비슷하네. 그러나 수능을 본 인원이 어떻게 되죠? 90%가 일반고예요. 10%만 자사고인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한국 최고의 대학이라는 곳에는 일반 학생들보다는 특목고나 자사고 같은 곳을 나온 학생들이 절대적으로 많이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아이들, 자녀들 서울대 보내고 싶으면 자사고나 특목고 보내세요, 이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더 이상 개천에서 용나기 힘들다는 말이 정말인 것처럼 지금 통계가 나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사고나 특목고에 다니는 아이들의 가정을 또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경제력을 조사했는데 외국어 고등학교와 일반 고등학교를 샘플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외고에 다닌 학생들의 부모를 조사했더니 경제력이 우리나라 상위 계층에 속한 가정들이 그 학교 학생들의 50%예요. 그러니까 절반이 우리나라 상위 계층들인 거예요. 그리고 중위 계층이 36%. 그러니까 86%가 우리나라 1, 2순위인 겁니다. 반면에 일반고 학생들을 보게 되니까 상위 계층에 속한 학생들의 가정은 15%밖에 안 돼요. 그리고 중위 계층이 이제 47%. 다큐프라임에서 제시한 자료는 이런데, 제가 보았던 또 다른, 제가 이제 그 학교에 있으면서 보았던 자료들을 보면 결국엔 돈 있는 집안 아이들, 또 부모가 많이 배운 집안일수록 소위 명문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말하는 소위 출세의 길을 가더라. 이런 식으로 통계 자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대학은 자기가 신분을 바꿀 수 있는 틀이 아니다. 오히려 고정시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통계를 접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절망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상위 그 20%가요, 우리나라 부의 80%를 소유합니다. 그러니까 상위 20% 때문에 나머지 80%의 사람들은 마치 실패자나 패배자,
또는 경쟁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사람들처럼 느껴져요. 과연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는가? 경제력 상위 20%의 가정이라면 그럼 반드시 행복하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가?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으로만 보면 그런 것처럼도 보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경제적인 것이 곧 진정한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것이 좋다고 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것은 꼭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의 이런 통계나 기준과는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세요? 돈의 소유 정도나 세상 성공의 정도가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이 땅에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가가 삶의 기준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기준이 될 때 돈이나 학벌, 가문 등의 세상적인 기준을 뛰어넘어서 이기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시대라고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가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혹시 나는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 가정 환경이 나빠, 가진 재주가 변변치 않아, 학벌이 별로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앞날을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다시 말씀 앞에 서서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아 아시고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시다. 말씀을 붙잡으면 환경을 이깁니다. 아멘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주님께 책망받은 게 없는 교회예요. 칭찬만 들었습니다. 오늘 이기는 교회 시리즈 마지막 시간인데 제가 6번째 교회인 빌라델피아 교회로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 우리 성림 공동체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주님께 칭찬 듣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빌라델피아라는 도시는 지진이 많은 도시라 그래요. 그래서 주후 17년에 아주 큰 대지진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폭삭 무너졌어요. 힘들게 재건을 했지요. 그러나 그 뒤로도 계속 지진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환경적으로 보면 늘 불안에 시달려야 되는 도시였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곳에 나오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런 외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구원의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땅의 지진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본문 7절을 보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구원의 주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편지를 보냈어요. 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무슨 말이지요? 구원의 메시아다 이 뜻입니다. 이 열쇠로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이 열쇠로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 열쇠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 이 주권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라고 소개했더랬어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부활하셨다는 것이지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음부란 지옥을 얘기합니다.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사망을 다스리는 주권자가 되셨다는 말이에요. 즉 구원과 심판의 주인이 되신다 이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우리 구원의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그 교회를 축복하고 격려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축복하고 격려하시는데
축복하고 격려하시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말씀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8절을 보면 그런 구절이 있어요. 내 말을 지키여. 필라델피아 교회가 내 말을 지켰다. 10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무슨 말입니까? 필라델피아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어떠한 상황에도 그 말씀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이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복이에요? 다윗의 열쇠를 가진 구원의 주님이 바로 8절 상반절에 해당하는 복을 교회에 부어주신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 말은 이미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아무도 닫지 못할 무엇이 열렸다? 구원의 문이 열려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천국 시민 여권에다가 도장을 꽝꽝꽝 찍어주셨다는 말이에요.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칭찬이며 상급입니까?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더니 주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두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서 이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이 과정에 3가지 복을 더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더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대체 그 복들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말씀을 꽉 붙잡아야 될까요? 제가 3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작은 능력을 크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8절 하반절 우리 스크린 보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띄워놓으세요. 자, 여기서 말하는 작은 능력, 네가 가진 작은 능력이 뭘까요? 쉽게 말하면요, 능력 없다 이 뜻입니다. 너 별 볼 일 없어 이 말이에요. 학자들은 빌라델피아 교회가 인원도 적고 가난했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유명인사 같은 사람들도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뭡니까? 내세울 만한 게 전혀 없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우상숭배 시대라고 그랬지요? 이 우상숭배하는 로마 문화 속에서 이런 교회는 그야말로 추풍낙엽이에요. 그 박해와 고난은 굉장히 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러한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구원자다 라고 선포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회 구조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혹시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나요? 내가 신앙적으로 가진 것이 좀 많아야, 또 세상적으로 좀 좋은 것들이 있어야 내가 신앙도 위대하게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까? 이상하게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이 들어와 있어요. 뭔가 대단한 걸 가지고 있어야 위대한 교회가 된다고 착각합니다. 예를 들면 성도 수가 많고 유명 인사들이 다니고 재정이 풍부하고 프로그램 등이 좋아야만, 그래야 교회가 주님의 큰 능력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와 똑같은 생각들이 교회 안에 팽배한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이에요. 겉으로 볼 때 큰 능력을 가진 것 같은 교회지만 실제적으로는 말씀의 능력, 예수의 능력이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는 교회들도 적지 않아요. 교인 수가 몇천 명, 몇몇 명이고 한때 대통령도 다니고 지방의 단체장, 법관이나 기업의 회장들이 다녀도 생각만큼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교회들도 많았고 지금도 많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며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교회들도 안타깝게 적지 않습니다. 그래요. 복음의 능력, 예수의 능력은 단순히 외적인 크기나 세상적인 자랑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비록 사회적으로는 내세울 곳이 전혀 없는 교회라도 복음이 살아있고 말씀과 기도 위에 서 있다면 그런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사회적인 지도층이 없어도, 교인 수가 얼마 되지 않아도, 재정 상태가 그리 넉넉하지 못해도 예수의 말씀을 꽉 붙잡고 기도하며 삶 전체를 산 제물로 드리는 교회를 주님은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이 근거가 나와요. 고린도전서 1장에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좀 길지만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육체, 즉 세상적인 자랑거리로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기면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라든가 대단한 재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림 공동체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볼품 없어 보일 수 있어요. 소위 말하는 인력이나 재정 프로그램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큰 능력을 드러내는 위대한 통로가 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입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내가 세상 앞에 내세울 곳이 없어서 주눅이 들고 자존감이 낮아진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문제는 그런 세상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내 안에 예수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회적으로 대단한 능력을 가진 자였어요. 학벌이나 가문, 사회적인 신분이나 종교적인 열심에서 뒤처지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아마 재정적으로도 전혀 부족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그 모든 세상 자랑을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왜일까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능력이 되심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세상 자랑에 눈독 들이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이 날 통해 일을 하시면 내가 죽었다가 깨어나도 할 수 없는 큰 능력이 나를 통해 드러남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진짜 능력자로 살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예수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은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깊은 친밀함을 누릴 때 찾아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을 이기는 예수의 능력을 누리기 위하여 더욱 말씀을 굳게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통로가 되기 위해 말씀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구원의 통로, 복이지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빌라델피아 교회는 당시 로마의 우상숭배 문화도 이겨내야 되는 산이었지만은 더 직접적인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는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이들을 일컬어서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무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이때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유대인들 중에 부자가 많았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돈을 잘 벌잖아요. 이미 2000년 전에도 탁월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소아시아 지역은 우상 숭배를 해야만 돈을 벌 수 있다고 얘기했지요. 유대인들이 부자라는 말은 뭘까요? 바로 그들이 우상 숭배 문화와 타협을 했다 이 뜻입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차지하고라도 적어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철저한 율신신앙을 가졌던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는 것은 제1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겼다는 것이지요. 가장 기본적인 신앙적인 정체성을 포기하고 부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그들에겐 메시아 사상이 있습니다.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이 있어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인 것을 믿어야 할 텐데 지금 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빌라델피아 성도들을 고자질하고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의미에서 이 유대인들이 참 유대인이 아닌 거짓말하는 자요 사탄의 무리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지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이 사탄의 무리들 중에 몇 명을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하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게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거부하던 유대인들 중에서 몇 명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지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듣고 주님께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와서 잘못을 회개하고 교회 앞에서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사도 바울은 이미 선포했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과 14절 가로하는 읽지 마시고, 자 시작.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는 혹 내 굴욕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시기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믿어야겠다라고 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그 빌라델피아 도시의 유대인들에게도 일어났던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단순히 착하게 살고 선을 행한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예수가 하신 말씀을 실천하여 증거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구원의 통로가 된다, 그 복을 누린다라는 뜻입니다.
아마 필라델피아 교인들로서는 이런 거였을 거예요. 너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고백했겠지요. 유대인들 앞에서, 로마인들 앞에서, 필라델피아 사람들 앞에서. 바로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었습니까? 구원의 통로가 되는 현장,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현장이었던 거예요. 바로 그 현장에서 예수를 대적하던 자들 중에 몇몇 유대인들이 도전받고 주님 앞에 돌아온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우리 성림 공동체를 통해서 이러한 일을 행하시기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 믿는 자들과 교회를 비난하는 자들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교회에 다녔다가 이제는 상처받고 교회를 저주하며 비난하며 떠나간 자들을 특별히 돌아오게 하시기 원하세요. 예수님을 모른 채 세상 성공을 따라 사는 자들을 우리를 통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8절에서 열린 문을 우리 앞에 두었다라는 말은 단순히 구원이 확실하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 비춰볼 때 열린 문을 우리 앞에 두신 것은 죄로 죽어가는 자들을 건져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이 뜻입니다. 우리 안에 이 열린 문이 있고 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123 새생명 축제를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이터치를 보시면서 그냥 즐기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도전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신자들을 품고 그 영혼들을 향해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교만과 고집을 뉘우치며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깨닫고 그들도 도전받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아직도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것이 나랑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냥 내가 교회만 잘 나오면 되지 뭘 또 그런 것까지 해. 오늘 그런 분들에게 성령의 만져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예수님께 칭찬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오늘 필라델피아가 칭찬받은 이유는 바로 예수의 이름을 어떤 상황에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성격 핑계대고 시간 핑계대고 상황 핑계 대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단 한 번도 환경에 묶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망조차도 십자가 위에서 드러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핑계를 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그 열정이 뭡니까? 세상의 모든 이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활활 타오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내 가족과 이웃을 향한 영혼 구원의 열정이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말씀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시험을 통과하는 것도 복이지요. 우리 10절 말씀 힘차게 읽어봅니다. 시작. 지켰은지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띄워두세요. 자,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여기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마귀의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 예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방법들을 다 사용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직접 박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교묘하게 유혹해서 성도와 교회 스스로가 무너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간교한 죄를 하나님이 반드시 시험, 즉 심판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넘치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손을 드셨어요. 더는 놔두면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이 그때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장차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이다라는 표현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에서 장차라는 표현은 그때 이후로부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를 다 포함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믿지 않는 자들이 시험받고 심판당할 때 그로 인해 겪게 될 교회의 시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시험받고 시험당할 때 우리도 같이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이 닥쳐 심판과 시련이 올 때 말씀을 굳게 붙잡은 교회는 그 심판을 면한다. 이게 개역개정이 조금 번역이 아쉬운 게 있어요. 여기서 면한다라는 말은 원래 헬라에는 없어요. 전치사입니다. 뭐뭐 할 때에 뭐뭐로부터, 그냥 이런 단어예요. 번역을 이런 식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요.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이게 좀 더 적절한 번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면한다라고 하니까 피한다라는 뜻처럼 들려요. 피하게 해줄게 라고 생각됩니다. 헬라어 원어는요, 원문은 시련을 피하게 해준다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시련과 유혹이 닥쳐도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지켜주신다, 이 뜻입니다. 즉 말씀을 붙잡고 있는 교회는 주님이 친히 보호하신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피하도록 옮겨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악에 빠지지 않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는 교회는 악한 마귀의 꾀임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으로 도우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만 오늘의 시험을 이길 수 있고 마지막 심판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만날 마귀에게 여기저기 맞고 살고 있진 않아요?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자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삶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있진 않아요? 유혹에 번번이 넘어가서 그로 인하여 죄책감이 묶여 있진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대부분은 말씀을 굳게 붙잡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가정 어느 한 군데라도 안전한 곳이 없어요. 모두가 위태위태합니다. 시련과 유혹이 늘 우리를 삼키려고 덤벼요. 이런 시대 속에서 정령 승리하여 평안과 기쁨 누리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답이에요. 요즘 계속 제가 광고를 하고 있지요. 내년부터는 더 말씀을 붙잡기 위해 교회적으로 노력하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갈수록 빡세지는가? 행여라도 이런 불평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더 강하게 훈련하시는 거라고 믿으시면 돼요. 이미 우리 성림 공동체는 지난 35년 동안 이 세상과 열심히 싸워오셨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졌으나 주님의 큰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피 터지게 싸우셨어요. 10절 말씀처럼 인내의 말씀을 지켜오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안주하시면 안 돼요. 11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명령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면 그만큼 가까워지는 거예요. 언제일지 모르나 도둑같이 오십니다. 그날은 완전한 심판의 날이에요. 그날까지 우리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즉 말씀입니다. 말씀을 굳게 붙잡아서 우리에게 주신 면류관을 마귀가 빼앗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승리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는 자에게 주는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놀라운 복이 마지막에 우리 가운데 부어집니다. 우리 12절 말씀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마지막 날입니다. 장차 천국에서 우리가 성전 기둥이 되어 결코 다시 나가게 하지 않는답니다. 우리 천국에 가면 그때는 성전 건물이 없어요. 왜일까요? 왜입니까? 계시록 뒷부분을 읽어보면 주님이 친히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기둥으로 삼아 주신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전 대신 주님과 영원한 친밀함을 누리게 된다는 뜻이에요. 기둥은 뭡니까? 땅에 든든히 박혀 있는 것이죠. 뽑히지 않는 것을 상징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 얘기를 들을 때 너무너무 큰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왜요? 늘 지진이 있었거든요. 늘 흔들렸거든요. 그러니까 기둥으로 삼아주신다는 말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삶에도 얼마나 많은 지진들이 있어요. 돈, 질병, 인간관계, 가족, 진로 등 아주 많은 지진들이 우리의 영혼을 수시로 막 흔들지 않아요? 지금도 여러분 삶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말씀을 붙잡으면 반석 위에 박힌 기둥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기둥으로 삼아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며 흔들리지 않는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을 우리 위에 기록해 주겠다.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무조건 예루살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말씀대로 평생을 살아낸 성도들이 진짜 예루살렘이다. 새 예루살렘이다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새겨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령께서 오늘 우리 성림 공동체에 들려주시는 사랑의 메시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귀 있는 자가 되어 성령의 음성을 크게 듣고 순종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림 공동체가 새 예루살렘과 같은 공동체가 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깊이 새겨진 예수의 공동체 성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